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섰어요. 우리 끝까지 우리 기도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서로 권면해서 우리 서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40독을 하면서 또 우리 특세를 깨우면서 또 요즘 우리 VIP 초청 잔치에도 우리 많은 또 이렇게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다시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일에 합류해서 솔선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도 우리가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늘 외쳐지는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늘 외쳐지는 건 무엇일까? 아마 시작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 교회들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지신 그런 교회들, 이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데는 자기 변명하는 것 같고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요, 왜 나를 얘기하는 건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러고서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일치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없어져도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는 거예요. 누가 죽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교회. 아멘. 그런 바울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온갖 문제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할 때도 보통 화형을 한다든지 그러지만 참수형, 수요라고 그러죠. 목을 배임당하는 그런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설에 의하면 그 목이 떨어질 때도 예수님, 예수를 외치고 이제 순교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 사도 바울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아멘. 오늘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2장에서도 계속 쓰고 있는데 또 기뻐하라는 말을 또 여기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끝으로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또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그 모임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회의를 하다가 웃다 끝나요. 무슨 회의를 하는데 싱겁게 하고, 당신 이거 틀렸잖아. 당신 그 말 맞아?
아니 지난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의 회의가 되면요 다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방어 전략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웃다 끝나. 뭐 서로 어떤 뭐 말에 실수가 있어도 그걸 용납해주고 또 덮어주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서가 모이면 웃다 끝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무슨 회의하다가 그냥 웃다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우리 인생들은 또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허물이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중보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면 모든 모임은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된 교회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도 보면 늘 웃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가정이 아니라 웃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웃음이 예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이 예뻐서 웃는 게 아니라 성격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허다한 죄를 다 용서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생각해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게 모든 부서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막 하고서는 웃고 끝나야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시 말하는데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기뻐하라는 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거 자주 쓰는 것도 내가 불편하지 않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2절 보니까 2절 보실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몸 상해하는 것을 이전 버전에 보면 손할례당을 삼게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개는 뭡니까? 물어뜯는 자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물어뜯는 게 개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뭔가 이렇게 흠집을 잡아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물론 어떤 것이 예를 들면 불법 이단이 되었다든지 복음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논쟁하고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이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허물과 어떤 이제 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개처럼 막 물고 뜯는 그래서 교회는 삼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고 삼가자. 2절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개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물어뜯는 일들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어뜯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은 점점 커 보여요. 내 허물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꾸만 물어뜯어요. 오늘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게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난 부처님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다면 그는 정말 공격을 해야죠. 비난하고 정지하고 잘못된 걸 말해야죠.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허물과 실수와 이런 것들은요 물어뜯으면 안 됩니다. 개들을 삼갑시다. 물어뜯는 일을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악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 정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가면요 바리새인들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서로 잘난 것만 얘기하니까,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늘 분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악하는 걸 삼가하라. 자기도 완전하지 못한데 남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 할례당인데요, 당시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의 몸을 막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한다. 종교적 열정을 한다. 막 그래서 그런 어떤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우리 남자의 그 심볼 같은 그거를 자른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막 음욕이 난다고 그래갖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잘났으니까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어필할 게 있는 거예요. 어필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손할례당도 삼가해야 되고, 이런 물어뜯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 막 정죄하고 막 행악하는 이런 일들도 삼가해야 되고. 3절,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냥 어떤 그 느낌을 받아갖고 누가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라, 이래서 하라는 이런 성령으로라는 것을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늘 여유롭고 너그럽고, 아멘. 그리고 행복하고 용납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이때 당시로 말하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직분이 어떠냐, 연조가 어떠냐, 막 이런 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세력으로 또 어떤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한 것이 되다 보니 누구만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허드렛 일을 하고 남보다 힘든 일을 하고 정말 수고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되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될 때에 나는 없고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습만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는 일을 하고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과정에서는 내가 충성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이런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가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수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부터 어제 말씀 가운데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아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복된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나도 자랑할 만한 거 다 있어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라든지 뭐 어떤 면에 있어서 나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자랑할 거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드러낼 요소가 1000가지 만가지이지만 나는 나를 안 드러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개개인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가 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때가 되니까 지나갔어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때가 되니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들과 막 물어뜯는 것과 이런 것은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12일째죠. 우리 특세, 우리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버릴 것과 붙잡을 것.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 되려면, 또 성도가 성도 되려면 버릴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제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을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 이게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버릴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버릴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붙잡을 것은 복음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모든 저부터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아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를 붙잡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지적질하고 자기 연공서열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를 내버리고, 아멘, 율법주의를 내버리고 오롯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요. 이제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육신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동시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것은요, 힘들어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라면 잠자야죠. 그렇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면 뭐 때문에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영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겸해서 채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육과 영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영이 탄식하는 거고요. 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이 피곤한 것입니다. 어떤 걸 버릴 것이냐,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이냐,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로,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이냐, 이게 매일의 선택이고 매 순간의 선택인데, 이 선택이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을 승리의 신앙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실패하는 신앙으로 이끌 것인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 버리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그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도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믿음 안에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율법주의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 7절에서 읽은 말씀, 8절 계속 9절까지 연결되는 말씀, 통으로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4절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4절부터 보게 되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도 그렇고 족속도 그렇고, 또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서, 율법의 의로서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율법주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율법주의는요, 결국은 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나 할례 받았는데, 나 이스라엘 족속인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난 이것을 지켰는데. 그래서 율법주의의 결과물은 자기 의의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자기만 드러나고 끝나면 괜찮아요.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항상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누군가를 꼭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다 보니까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그리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어느 공동체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어떤 기관이 끊임없이 비난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고 하면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주의입니까?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자기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 안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부족하며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곳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렇죠?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면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게 은혜인데, 은혜로 붙잡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헌신했습니까? 충성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내가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봉사할 힘을 주신 것이지요.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단의 문제가 율법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 문제니까 서로 어떤 일들을 할 때 2장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권면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왜? 거기 자꾸만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주장이 나타나고 자기 고집이 나타나고. 나는 이전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해온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왔는데 하고 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다 보니까 교회는 서로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고, 누군가를 지적해야 되고, 누구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율법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반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더 강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그 전에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나라가 연공서열에 의해서, 어떤 기관이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기관도 망하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국공신이 망해야 나라가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개국공신이 처음에 이제 나라를 세울 때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붙잡고 있으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사들의 이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익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대형 병원과 이런 뭔가 이 의사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이익과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집단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 의료인을 위한 하나의 이용수단이 돼버리는 뭔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의료가 필요하지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리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침 이게 잘못돼 버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의료인이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이 의료인을 위한 수단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의료개혁도요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자기 자리, 명예, 권리 이런 걸 주장하는 자리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의료 체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은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그 세상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율법으로서는 어떤 건 누구도 나도 살릴 수 없고 율법은 남도 살릴 수 없고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지식은 죽음으로 사는 지식입니다. 아멘. 죽음으로 사는 지식이에요. 버림으로 얻는 지식이에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지식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실천하신 지식인 거예요. 세상 지식은 정반대죠. 내가 살아야 무엇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얻으면 남이 잃어야 돼요. 그죠? 내가 높아져야 되며 내가 높아지면 누군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인데 십자가의 지식은요, 내가 죽는데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데 나도 얻고 모두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식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정말 교회가 교회되려면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권리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 율법주의 버리고 붙잡을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행복해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바울.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바울.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참 많이 읽고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참 쉽지 않은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썼듯이 저도 그냥 나름대로 한번 제가 이것을 제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16절까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여 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러나 이 소원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혀서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혹시 너희 중에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라.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겸손히 이루어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래도 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그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인데, 우리가 쉽게 듣는 거는 이런 것이죠. 주님, 저 몸이 아프거든요, 고쳐주세요.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경기가 풀려지게 해주세요. 지금 어떤 게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잘 계약되게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탁탁탁탁 머릿속으로 소원도 들어오고 어떻게 응답돼야 되는 것인지 느낌도, 또 응답도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원은 그런 우리 현실적인 소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세를 깨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요즘 왜 특세가 한 3, 40명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줄까? 왜 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줄까? 특세가 늘어나려면 병이 났습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여러분 원하는 세상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정말 모이기가 쉬워요. 그렇죠? 기도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도대체 뭐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귀한 것 같은데 막연하고, 뭔가 기도를 했어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도는 참 쉬운 기도이고,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쉬운 기도가 나쁜 기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고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냥 보통 인간 심성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편지를 쓰는 가운데, 야, 내 물질 문제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놓여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계속 재판받고 고소당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 죽을 고비 넘기고, 또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있었다면 그 몸은 정상이었겠어요? 나이도 거의 이제 60이 넘은 분인데 몸이 정상이었겠어요? 몸도 만신창이었겠죠. 그래도 그는 내 뭐 건강 이런 걸 위해서 전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너희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이 고통은 언제 멈출 건가, 막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같이 되길 원한다. 특별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주님이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소원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네? 요즘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루는 것입니까? 나를. 아니죠. 사실 우리의 소원은, 진정한 영적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럴 거야. 너를 이루어. 네. 사단은 너를 이루어.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니야. 주님을 이루어야 돼. 사실 우리 신앙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그냥 툭 내려놓고 너를 이뤄 라고 하면요, 정말 신앙생활은 목표가 뚜렷하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이루자고 할 때는 정말 이 일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세력을 이루려는 율법주의 세력들이 활약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주의시키면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의를 이루는 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꽃피워지는 것이 교회여야지 자기 주장이 관철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할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야 할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소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저 높은 샐러리를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사실은 쉬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11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구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얻기를 위해서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실수와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자기 범죄와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런 고난 받고 싶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원이 어떻게 되냐? 12절 보실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성숙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큰 높은 영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완성됐어. 뭐 이럴 사람도 없지만 이거 과거로 말이집니다. 과거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현재 완료예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수하더라도 또 일어나고 실수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보면요, 세상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눈 뜨고 나가면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물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우리는 늘 그 사이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면 난 주님만 있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러다가 또 눈 뜨고 세상 나가면 이걸 넘나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엔 이룬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고 또 여전히 나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진행형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영광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지금 이게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오직 고난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도 사실은 없으셨어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얻으신 영광이지요. 사도 바울도요, 영광이라는 건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오직 고난만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추구하는 이 기도, 이 바울이 소원하는 이 소원이 얼마나 우리가 품기 어려운 소원이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소원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도 바울, 내가 풀코스 40.19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이제 한 10km쯤 뛴 것 같아. 10km 잘 뛰었다고 그래서 이걸 승리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아직도 멀었다는 이런 자세로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읽고 예배하고 아직 멀었다.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 퍼지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고 하면 퍼지는 것입니다. 아직 42.19, 나 이제 10km밖에 못 달렸어. 지금까지 달린 거 이건 어쩌면 워밍업이야. 앞으로 달리기가 더 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소원이 정말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뭐 심장이 지금 문제가 와서 힘드신 분, 어깨가 아파서 힘드신 분,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어지러움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 불경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 우리 삶에 실제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주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얻으신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발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디디고 이 머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할 듯이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날마다 땅바닥만 쳐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소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얻으셨던 부활의 영광도 내가 얻고, 이것을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던 적도 없고 그저 푯대를 향해서 여전히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푯대를 향해서 이것을 달려갈 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다가 낙심되셨습니까? 헌신하다가 낙심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사명 감당하다가 실족하셨습니까? 또다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도 완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넘어졌다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것이고, 넘어졌다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 요만큼이어서 이게 이룬 것 같으면 또 더 높은 목표가 보여서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룬 것 같으면 더 높은 목표가 보여서 또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도 아무리 다 이루었다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 우리 한번 제목을 복창해 보실까요? 멸망받을 세상 흐름을 돌파하라. 자, 오늘도 14일째 우리의 특세를 깨워서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달려가기 원하는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내가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아멘. 오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잡혀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무엇인가 잡혀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에 한번 딱 젊은 시절 잡혀서 평생 잡혀서 거기에 놓치지 않고 잡힌 바 되어서 평생을 걸어가는 거, 이거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젊은 시절 이 복음에 딱 사로잡혀서 맞아 이거야 하고 그냥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뭐 어떤 열매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잡혀서 살아왔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에 잡혀서. 아멘. 또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잡혀서. 그래, 뭐 세상은 못 알아줘도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니까
나의 바라는 것은 세상의 뭐 부귀와 자랑과 영광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딱 바라보면서 아멘. 부름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딱 잡혀서 살아가는 분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주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이게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 기쁨. 아멘. 이렇게 잡혀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바로 이런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잡힌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겁박해서 나왔나요? 누가 겁박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잡힌 자들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이렇게 잡혀서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저녁에 실신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 오니까 실신하는 거예요. 실신.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실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세를 하다가 실신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경험입니까? 그렇죠? 이 경험은요 어디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낚시하는 사람도 보니까 장어 낚시를 했더라고 하니까 이 장어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손으로 잡으려면 잡혀 안 잡혀요? 잡아보셨나요? 안 잡히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세.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세고 그러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 우린 장어처럼 되지 마시고 그냥 꽉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복음에 잡혀서 할렐루야, 교회에 잡혀서 말씀에 잡혀서 때로는 주의 종에게도 좀 잡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는 여자한테 좀 잡혀요. 아멘. 또 여자는 좀 남자한테 좀 잡혀요. 부부 사이에 서로 잡으려고 그러면요, 그 집안은 망해요. 늘 싸움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잡히면 할렐루야, 부부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께 잡히고 내가 주님께 잡히니까 주님도 나에게 잡히고, 그래서 이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걔도 잡힌다는 소리 하다가 다 끝날 것 같으네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잡히지 말아야 할 율법주의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자기 주장으로 자기 의를 세우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경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뿐입니까?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반도덕주의까지 생겼어요. 반도덕주의. 정말 이 반도덕주의는 아주 예수 믿는 것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폐륜 타락의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율법주의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반도덕주의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이런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복음적인 사람도 있고 율법적인 사람도 있고 반도덕주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천사에서부터 악마까지다. 인간 모습 속에는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악마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도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2장 2절 한번 성경 보실까요? 2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다윗은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왜 나와요 여기서?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아직 이룬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부르신 부름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모습, 이건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잡혀서 주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즉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야. 참 전 어제 이 말씀도 또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좀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여겨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저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려고 하고 있구나. 와, 저런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눈여겨 보여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젊은 집사가 보면서 눈여겨본 거예요. 주님, 저도 그분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이제 생활이 습관이 되고 새벽 사람이 되더라고요. 뭘 눈여겨봤냐는 거예요? 무엇을 눈여겨봤냐는 거예요? 그 눈여겨봤다는 건 부럽다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 저분 저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부러워. 와,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읽고요. 지난번 우리 우리 어디 가는데 보니까 성경 일독하고 이제 여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어떤 걸 눈여겨보냐? 더 섬기는 모습이 눈여겨보여야 되고, 와, 저분이 정말 저렇게 이웃을 섬기고 있네, 연약한 분들을 섬겨주시고 있네, 이런 것들, 즉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여겨보이나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우면 세상이 지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 부러우면 그곳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안에도 이 반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반도덕주의자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며, 맞아, 저분도 저런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바울이 뭐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나? 그는 갇힌 게 아니라 갇혀진 거지. 복음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갇혀진 것이지, 그가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눈여겨보는지가 그게 여러분입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세상에서 재미 보는 사람들이 우와 부럽다, 그런 사람 눈여겨보면요, 그럼 결국 복음에 매여서 가다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눈여겨보는지 여러분의 눈이 주 안에서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 눈 밖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눈여겨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12 제자 안에서 주님 팔았고요. 7 집사 중에서 초대교회 마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만은 구원 못 받는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교리상으로는 천주교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은 이제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금욕주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쾌락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이 가는 거지 육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은 뭐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돼.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이런 이제 쾌락주의, 타락의 행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영지주의자의 현상이죠. 이게 다 반도덕주의입니다. 이런 이들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런 이들 눈여겨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어제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이제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배로서 음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배.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왜?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색임질 안 하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내가 거룩해진 것인가요? 코쇼법을 이제 내가 지키면 내가 거룩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한다면 먹는 것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먹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제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영광은 어디? 할례에 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는 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옷을 벗는 부끄러운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걸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는 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쾌락을 사랑해서 자기를 벌거벗는 것에 이것을 즐기는 세상. 지금은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는 세상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이게 다 이제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것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규례들, 이런 것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땅에 어떤 유행하는 것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 뭐 젊은 사람들 코를 뚫으니까 다 코를 뚫고 코골이를 합니까? 또 배꼽에다가 배꼽에 뭘 뚫고 배꼽에다 링을 하는 게 다 유행이니까 배꼽에다 링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치마를 안 입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세상 회개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문화면 다 쫓아가야 됩니까? 네? 우린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서
이루은 것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예?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 평생 주님께 사로잡혀서 달려가다가 그 목숨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도 오늘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주장에 매여서 살거나 세상 흐름,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육신의 욕구 이것에 매여서 사는 이런 우리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서 해방되시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려 이 사도 바울처럼 잡혀서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외쳐보실까요? 천국 시민권자의 안목. 아멘. 오늘 15일째 여러분 특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천국 시민권자의 안목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3장 20절 21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감동과 도전과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끝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이렇게 쫓깁니다. 늘 쫓겨서 살아요. 뭔가 이렇게 급급해서 살아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먹는 것도 급급하고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도 급급해요. 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 좀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용이 있습니다. 관용. 그래, 그럴 수 있지. 넉넉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초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한 몇백만 원 갖고 있는 이게 전 재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잃은 겁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합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모든 걸 잃었다고 또 목숨까지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100억 재산가가 한 몇백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천국 시민 이제 권자의 안목은 이 땅에서 좀 잃어버려도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누가 나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지금 오해를 당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놈이 됐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지. 주님 아시는데 지금은 당장 내가 그래도 주님 아시니까 될 거야. 이렇게 좀 쿨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성도들이 가끔이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중직자들이 제일 시험 드는 게 바로 뭐냐?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목회자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박수 안 쳐주면은 스톱하고 있고, 뭘 충성하다가 칭찬 안 해주면 스톱하고 있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막 열심히 하고, 저 분당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육신 안에서의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주님께서 상 주시면 될 거야. 아멘. 이런 어떤 여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기 전이죠.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 그래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래 쿨하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학생들 같은 때 제가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벌써 한 5, 60년 전 얘기인데도 기억이 나요.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이제 교회 성가대원인데 아주 예쁘장한 처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뻐하시더니 그러니까 좀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 아이래. 그런 소문이 이제 교회 안에 쭉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임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출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처녀는 다른 어떤 총각하고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났으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사임하고 지금 저 시골 어디로 내려가 계신데 장로님들 또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얘기를 하시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곧 알게 될 건데 주님 아시면 됐지 내가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처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고 한들 되는 것인가? 이제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죠. 됐네. 나는 또 다른 곳에서 일할 곳이 있으니까 하고 전혀 성도들도 미워하지 않고 자기 뒤에서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그 목회하던 그 현실에서 내려왔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고서 또 다시 목회길을 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면서 참 그 목사님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렇게 여유로웠을까? 그분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안목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세속적인 자들은 좀 쾌락을 추구하고, 반도덕적인 자들은 배가 신이고 부끄러운 영광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길을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의식,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안목, 이것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차원이 다르셨잖아요. 막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군중들이 와서, 무리들이 와서 와, 우리 예수님을 임금님 삼자고, 막 요즘 피 터지게 뭐 국회의원 하는 것도 막 피가 터지게 국회의원 하는데, 대통령 하는 거 막 피 터지게 막 이런 거 하는데, 주님은 군중이 왕을 삼겠다고 해도 그냥 다 뿌리쳐버리세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지기만도 못해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84편 10절.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궁전에서, 이 세상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오늘 여기서 천국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빌립보서 시작을 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에 관해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보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로마의 황제가 세워질 첫 번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세워질 때에 그 결정적인 것은 악티움 해전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전선을 이루고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악티움에서 해전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로마 군인들에게 준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로마 시민권자, 명예로운, 특별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서 해전에 참석해서 승리를 이루어 낸 이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준 이제 도시가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러니 초대 황제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전쟁에 참석했던 이 전쟁의 영웅들이다라고 시민권을 딱 부여해서 그 빌립보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의 보부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웬만한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로마 시민권, 이런 로마 시민권에 비교한다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건 말할 수도 없이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황제의 보상을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전투했다가 얻었던 그 로마 시민권의 그 영광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든든하고 자유롭고 이제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천국 시민권, 이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 시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누구시냐? 자, 2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는 오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냐?
예?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로마 황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요. 예, 로마 황제와 이게 뭐 우리 젊은 애들 막 잽이 됩니까? 잽이 됩니까?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예,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게 다가오질 않아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인지. 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권세도 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권세를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함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내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권세가 바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권세, 이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천국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민권을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우리들, 정말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노동자의 신분을 로마 시민권으로 줄 수는,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권자로 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낮은 몸,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그 능력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형체를 입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는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부활을 입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의 안목, 주님, 오늘 이 안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 이것이 실상이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이 허상처럼 여겨지고 허상이 실상처럼 여겨지는 오늘의 세상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안목을 천국 시민권자의 안목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안목을 천국 시민권자의 안목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의 안목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을 그 안목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